오늘 설교는 15장 이야기를 하고 본문은 15장을 하고 다루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머나먼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내시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곳에는 사실 목적지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떠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 식소를 이끌고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이었던 아브라함, 이 사람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온 식솔들을 이끌고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많은 식솔들은 그저 가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함께 이동해야만 했죠. 가장으로서 그는 불안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정처 없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재산이 많았죠. 재산이 많아서 조카인 롯과 허구한 날 그들의 종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야, 이 밭은 우리 가축의 밭이야, 이러면서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재산이 많아서 다투게 되니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너가 눈을 들어서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나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야, 귀찮으니까 떠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었어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먼저 좋은 곳으로, 그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배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4명의 왕이 연합군을 펼쳐서 그 땅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이끌어갔다는 거죠. 거기에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훈련한 군사 318명을 거닐고 4명의 연합군과 맞서게 되는데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요. 심지어 롯을 데리고 오고 더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게 돼요. 이에 따라서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겠다, 다 돌려보내주고 롯만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군사를 훈련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에 특별한 어떤 신무기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한 왕국이 아니라 4왕국의 연합된 군사 조직이었다면 인원에서도 그렇고 무기에서도 그렇고 전력면에서도 그렇고 어느 하나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318명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시작되는 이후에, 이 이후에라는 단어는 바로 이러한 일들 이후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연합된 4왕국이 그때는 실패했지만 다시금 군사를 조직해서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우리 식솔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짓밟고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모든 신양들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갈 곳도 없어요. 가긴 가지만 정처 없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긴 갔지만 여전히 씻지 못할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는 거죠. 소망을 얻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이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믿긴 믿어요. 순간 마음에 안정감이 오긴 와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그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자녀들이 재산인데 특별히 이 아들이 큰 재산이었잖아요. 일도 하고 또 군사적인 일도 역할을 감당하니까 족속 개념이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요. 빨리 많아져야지 또 다가오는 이런 군사들을 또 대항하고 맞서 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피부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많은 하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지만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올 자가 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 봐라고 말씀하시죠. 올려다 볼까요? 전구가 있네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밤하늘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죠. 그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발걸음이었고, 뭐 펜션에 묵었겠습니까? 호텔에 묵었겠습니까? 그냥 노숙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또 공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늘상 바라보던 것이 밤하늘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불안해서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한번 볼래? 셀 수 있겠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게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익숙한 장면을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믿은 건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것이 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뭔가 이 확실한 것을 갈구하고 있어요. 말씀도 좋고 하늘의 별도 좋고 자손도 좋은데 뭐 좀 확실한 거 없어요? 좀 더 확실한 거 없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기표 3번 지나면 내가 4번이거든요. 4번은 이제 내 차례. 이런 거 확실한 거 없어요? 정확하게 연도가 정해지거나 날짜가 정해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징표 없어요? 라고 또 물어봐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좀 화내실 것 같아. 야, 답답해. 때려쳐. 다른 사람 구할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있죠. 뭐 숫, 염소, 뭐 양, 뭐 수양,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반을 쪼개게 시키시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속의 의례 행사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조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할 때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쪼개놓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만약에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짝 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 아브라함을 달래고 보살피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아주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셔요.
17절 말씀 보실래요?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있게 할 거야. 정말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입니다. 연약한 대로 불신할 때도 있었고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새 남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초청을 하죠. 그 피곤한 몸을 오셔서 쉬게 하고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시라. 그런 가운데 사라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세 명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웃은 거예요. 픽. 내가 이미 다 이제 나는 끝났고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내년 약속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죠.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 넘어가기 전에 드디어 한 해가 지나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은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우리 아까 조은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초조한 거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뤄가시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때 안 이뤄주시냐 이거죠. 빨리 그때 해주면 좋은 텐데, 내가 급할 때 그때 딱 바로 그때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시냐는 거죠. 그런 비밀들은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셔놓고 바치라 그래요. 이삭 바쳐. 하나님이 이 사람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검증하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무심하게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는 오히려 그 간밤에 성경 한 10장 정도는 더 쓰일 만한 이 사람의 심리가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완전 다 생략해버리고 아침에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간밤에 잠을 잤겠어요?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밤을 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그 아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문턱에서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모든 것을 이뤄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간밤에 모든 고민의 종지부를 찍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하늘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내리 찍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 막으시죠. 하나님 막으시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만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 영광스러운 그때를 고대하고 아름다운 GBS 모임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는 예배의 모습과 정말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함께하는 모임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날이 오기까지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내가 유일한 큰 상급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공도, 재물도, 결혼도, 그 모든 것도 나보다 중요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너의 큰 상급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응답에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유일한 상급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날은 아마 금방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민망한 일도 하잖아요. 막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막 살려고 좀 창피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들어요. 또 아브라함이 원할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대드는 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렇게 뒤가 좀 시려. 50명이 없을 것 같거든요. 40명. 딱. 근데 좀 불안해 아직도. 30명, 20명. 이번 한 번만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딱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쩌시겠습니까? 10명 손에서 안심한 거예요. 저게 진짜 저 따위여도 10명이 있긴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 뻔뻔하고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노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의인 한 명도 없더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신실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믿는 겁니다. 언제나 믿는 거예요. 뺨 맞고 추위가 몰아오고 큰일이 있어도 그래도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멍청해도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걷는 길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신속히 돌아오세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의 요소에는 듣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어야 되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사람 중에 계속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 이거 따분해 하잖아요. 이거 봐요. 20분 동안 막 설교하니까 따분해 한다고. 뭘 말을 해야지.
말하면 누군가 들어야 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해야지 이게 좀 건강한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때로는 안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한 것을 기억하여서 그 길에 계속 서 있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대화 아닐까요? 저는 오늘 찬양팀과 임원들 보면서 이미 수련회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빠서 할 것이 많고 뭔가 좀 차분히 앉아서 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이런 산재한 궁금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계속 창고에 처박아 두고 계속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한 번은 창고에 처박아둔 모든 그런 고민들과 아주 진지하고 아주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쁜 현대가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죠. 그래서 침묵과 단순함이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운데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 수련회를 이렇게 평일에 잡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반차라도 내십시오. 반차라도 내십시오. 월차라도 내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퇴근하고 불닭게 달려오십시오. 계속해서 이 시간을 소망하고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품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참 기억이 남고 너무 은혜롭고 따뜻한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임원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